5월 21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심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의 교통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목 다 아름답고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잔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만민을 의와 거룩하심으로 다스리시고 자비와 용서로 돌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경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 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앙 양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느끼고 실천하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은사로 서로의 필요를 위해 섬기는 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거룩과 화목이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교회와 가정과 주일학교가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20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김포성화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가족들이 불신 가족들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족들의 영적, 정신적 후원자와 격려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재정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천사, 노인, 요양원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황혼기를 보내는 많은 어르신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또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7월 2일 초청주일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참석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 전도를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접촉하는 분들의 마음을 잊고
잘 헤아릴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생활과 사역 위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위험한 길에는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항상 후원과 중보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김경민 목향이 가족 대한이 대광이를 지켜 주옵시고 또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이길 한마음 이예림 이호섭 이지섭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늘 주님의 거룩한 보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 마약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근절되게 하시고 경건한 문화가 꽃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기후와 또 국제 금융시장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하나님 이 여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주님의 선한 손길에서 하나님 모두에게 유익한 모습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주님의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저희들에게도 신앙의 자유와 또한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 세움 계속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생활 환경 속에서 가정도 예배도 그리고 이웃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전도 화요일, 수요일에 있고 목요일에는 서서울 여전도의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전도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도인 요양원 사역 26일 금요일에 있는데 천사도인 요양원 근 한 달 정도 공사를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직원도 뽑고 있고 어르신들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일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때를 봐서 초청도 해 주시고 검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미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군대에서 비상이 걸리면 제 1차 임무는 탄약 운반이었습니다. 여러분, 탄약 상자가 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탄약 운반을 할 때 비상이 걸렸으니까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복장을 갖춰야 됩니다. 총을 휴대해야 되고 또 이 헬멧을 써야 되고 그리고 방독면까지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단독군장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탄약통을 들어서 이 상자를 계속해서 육공트럭 이렇게 싣고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복장 때문에 이 탄약 상자를 트럭에 옮겨 실는 일이 참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비상이 걸려서 이 임무를 수행할 때 저는 탄약 운반보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배식 시간에 늦게 식당에 도착한다라는 것이에요. 거의 꼴찌로 식당에 올라가면 배식대 앞에는 막 잔치가 끝난 집 마당 풍경처럼 텅텅 빈 배식통과
그리고 흘린 반찬들만 있기가 일쑤입니다. 반타작 정도 되는 반찬들을 모아서 식은 밥을 먹으면서 역시나 그러면 그렇지 하고 실망을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상훈련이 끝난 어느 날 역시 식은 밥을 먹다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르는 탄약상자에 돌멩이만 들어있는 거 아니야? 누구누구 일병님, 짬밥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비슷한 계급의 다른 병사가 그거 내도 안다, 진짜라 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반신반의가 됐죠. 못 믿겠으면 다음 비상 걸렸을 때 상자 속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라. 그래서 정말 제가 비상을 기다렸다가 가만히 상자 안을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돌멩이가 들었을까요? 실탄이 들었을까요? 돌멩이가 들었습니다. 훈련용 탄약상자에는 돌멩이만 가득 넣어놨어요. 돌멩이만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고 갑자기 제 마음에 허탈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1시간 이상 나르고 옮기고 쌓고 다시 끝나면 이 탄약고에 옮겨서 늘 반찬도 맛있는 건 다 사라지고 쪼가리들만 남은 것으로 식사를 때우는데, 아니 도대체 돌멩이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그 고생을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야, 지금까지 똥개 훈련시킨 거네?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똥개 훈련은 비속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힘들고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탄약상자 안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저는 점점점 힘이 빠졌고, 그리고 비상훈련을 할 때마다 무익함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이 돌멩이 들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나죠. 이게 뭔 짓인가? 아이들 총놀이 다니고 번거롭게 이렇게 힘들 게 아니라 그냥 뭐 입으로 싸죽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총놀이 했던 기억 나시죠? 땅땅땅 쏘고는 너 어깨에 맞았고 가슴에 맞았고 못 움직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될 것을 뭐 이렇게 어렵게 무겁게 또 식전부터 힘을 다 빼가면서 이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가? 빈 탄약 상자를 나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그 황당함에 사로잡혀서 내적 갈등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그 3년 동안 삶으로 강론으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던 예수님이 곧 떠날 것이다 라는 공지를 하셨죠.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느꼈을 당혹스러움이 아마 제가 느꼈을 그 황당함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가 헛살아온 건가? 헛일을 한 건가? 라는 것.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3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된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주님께서 시험하는 것인지도 몰라. 여러분,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현실 부정이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한참 설명을 하시다가 돌연 수업 유보를 선언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다. 수업 과정은 많이 남아있는데 진도를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가르침을 유보하시는 이유도 분명하게 12절에 진술되어 있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감당하다라는 말은 들어올리다, 운반하다라는 말이고, 정신적으로는 견디다, 참는다, 감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네줘도 네가 그것을 들고 있을 힘이 없다, 견딜 힘이 없다, 참을 힘이 없다, 그래서 지금 못 주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수용 능력의 한계 때문에 진도 나가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수업 유보가
제자들의 미성숙 때문이 전부가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 단계가 끝났고 다음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지만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마주보면서 가르치시고 하셨던 이 일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의 지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다음 단계에 맞게 달라지는 방식의 전환 핵심은 담당자 교체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으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오시던 일을 성령이 이어서 하시죠.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소개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리고 그가 지도할 내용도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성령은 진리 전달을 위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실 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들은 것. 생소한 전혀 들어보지 않은 개념이 아니고 이미 들은 것. 계시되어서 귀로는 들었지만 아직 마음에 깨달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알린다라고 할 때 이 알린다라는 말은 드러내놓다, 선포하다, 가르치다 등으로 해석이 되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사건, 보고 경험한 것을 보고하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진리를 가르치는 맥락 속에 장래일도 너희에게 알리리라 말하죠. 그러니까 이미 계시된 것이고 성령님은 이 내용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본 듯이 경험한 듯이 보고하듯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말 번역 알리다 보다는 드러내놓다가 훨씬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이 말씀이 훨씬 문맥에서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지도할 건데 성령님이 지도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너희들이 안 들어본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대언자로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는 인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직접 본인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우리에게 지도가 필요하냐면 예수께서는 구원의 중심이시기 때문이죠. 하늘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성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모두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일을 하시죠. 14절, 15절에서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낸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시되 진리와 관계하도록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인도는 소개와 안내 개념이 있습니다. 대상과 대상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인도죠. 알다라는 뜻,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다는 야다로서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인격 대 인격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되죠.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 차원으로 알도록 지도하는 전문가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을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제자들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군인 생활의 3분의 1이 훈련과 생활 업무입니다. 본인의 이 옷을 빨고 떨어진 옷은 깁고 또 편지도 쓰고 하는 이 개인 일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면은 나머지 시간들은 다 훈련입니다. 빈 탄약 상자를 나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어이가 없어 했죠. 그런데 그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웠던 제가 소위 짬이 쌓여가면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생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훈련 때문에 세뇌를 당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던 탄약 대신 돌멩이 산자를 나르는 훈련의 이 목적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을 할까요? 비싼 밥 먹고 군대에 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갈 때입니다. 그 친구들이 대학 다니고 이러면서 온 친구들이 아니 상자 안에 돌멩이를 넣어놨는데 그것을 떠옮기고 이렇게 떠옮기고 이러고 있어요. 무익하게. 그런데 이 훈련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신속 정확. 네, 신속 정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유사시에 사선에 살아야 됩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신속함이고 정확함입니다. 얼마만큼 지체되느냐에 따라서 전선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전선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경험을 해보면 요령이 생기죠. 사실 처음에 탄약 상자를 들 때와 제가 조금 고참이 되고 나서 들 때는 달랐어요. 가슴 높이로 한 40kg 되는 탄약 상자를 이렇게 밀어 올리고 할 때 이등병 때하고 훨씬 달라져요. 신속 정확함을 통해서 군이 요구하는 목표를 해낼 수 있도록 그 양성을 위하여 이 일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지도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교육이 변화된 전환, 성령님의 진리 지도로 연결을 시켜보자면 육군에서는 신속 정확이 목표였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경계를 해 주시고 성령님은 또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데 그 목적은 뭘까요? 답은 질문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진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목표입니다. 군인이 신속 정확한 이 임무 수행의 능력으로 무장된다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죠. 훨씬 자신의 생명 보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여러분, 진리로 무장된 성도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천국 영생을 소유한 사람.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인격적 관계로 소유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신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를 불러내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고백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화되어 갑니다. 계속해서 성화되어 갑니다. 근데 그 성화에 가장 앞장서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깊이 보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우리 신앙길에서 참된 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쓴 만약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겪은 사건들과 가장 치열한 이 응급실이니까 하루에도 몇 명씩 이렇게 급한 환자들이 죽어나가기도 하는 그 사선에서 보고 느낀 죽음과 삶에 대한 생각들을 엮은 내용입니다. 짧은 이제 장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제목의 장이 있습니다. 소화계는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답게 의학 상식을 먼저 진술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간의 소화계는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곁가지라고는 전혀 없는 외길이지요. 그 길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일렬로 통과하게 됩니다. 지극히 물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소화관은 소화 능력이 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밀폐된 공간에 불과합니다. 텅 비어있는 아주 긴 동굴을 생각하면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69세 남자분이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서 찾아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편이 너무 차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시경을 받아야 된다고 권유를 했고, 여러분 내시경 받기 위해서 하는 조치 있죠. 장내시경. 살이 아주 시큼털털한 막 밍밍한 약을 그 전날 밤에 먹어야 합니다. 정말 저는 몇 번 해봤는데 정말 먹기 곤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설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장을 깨끗하게 비우고 난 다음에 내시경을 해야 잘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치의가 처치를 내렸는데, 이 주치의는 가정의학과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실습을 나온 파견 주치의,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식선에서 그런 조치를 내렸어요. 4리터의 시큼털털한 액체를 밤새워 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분이 엑스레이 상에서 대변으로 꽉 막혀서 안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대변이 꽉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대장에 종과가 생겨서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 4리터짜리 약을 먹여서는 안 된대요. 다른 방법이 있겠는데 그 얘기까지는 소개를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의학 상식을 먼저 진술했죠. 소화계는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그런데 직장이 꽉 막혀 있어요. 설사약을 먹어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 밑으로는 못 내려가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상상하신 그대로입니다. 급한 호출을 받고 달려갔더니 입으로 막 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고 필요한 검사를 위해서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의사 면허를 땄지만 아직 그
그 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실수를 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아주 완벽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독일어 개정판은 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리라 할 때 이 보혜사를 곁에 서시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낯설고 험하고 가보지 않은 길,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만 떨림이 일어나고 주저되는 그 길을 갈 때 그 일을 이미 잘 알고 세세하게 아주 그냥 분해하듯이 알고 있는 사람이 동행한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서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나폴레옹이 한 말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 사전에 실패란 없습니다. 단 조건이 붙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참 복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인 목자가 될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길을 그는 찾으시고 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감탄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찾아오시나이까? 저의 부족한 고백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말로 가리돌이라는 연마석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시멘트나 그리고 이제 자연석들 가루를 100도 정도에서 약품을 넣고 가면 녹아붙으면서 아주 이제 그 쇠나 나무들을 갈아낼 때 색가루가 이렇게 잘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연마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마석이 됩니다. 연마석으로 갈면 쇠나 나무가루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내리죠. 그러고 나면 이제 날카로웠던 그 면들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하면서 색가루가 떨어지죠. 색가루가 떨어져 나가고 나서야 칼다운 칼이 되죠. 칼다운 잘 드는 칼이 되려면 이 연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마의 과정은 칼의 일부였던 걸 떼어내는 과정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군인다운 군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군생활 3분의 거의 1을 훈련으로 보낸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연마돼야 돼요. 신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우리를 따로 떼어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아주 낙원 같은 곳으로 따로 격리시켜서 보호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성령을 내주하는 복된 자로 삼으신 이후에 바로 그 자리에 두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연마되고 고쳐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연마되는 이 상황 속에 세상을 변화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천사처럼 착하고 여린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귀금속 가공하는 일로 취업을 했습니다. 1년 만에 동창회로 모였는데 같이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늘 일진을 했던 그 친구가 예전처럼 이 친구에게 막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색을 하고, 야, 너 아직도 그러고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철 좀 들어라. 언제 철 들래? 애처럼 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막 주먹질을 했을 이 일진이 그 기세에 눌려서 한마디도 못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친구에게 1년이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그 천사같이 여리여리했던 친구가 이렇게나 변해왔어요. 그런데 또 그 일진 말고 다른 착한 친구에게는 예전의 천사 모습 그대로 돼요. 저는 그 친구를 보고 또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기금속 이 취업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연단되어서 내 앞에 나타났는가? 여러분,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정주행을 하지 않아서 궁금하긴 해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여기 아주 명대사로 손꼽히는 말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갖고 싶으면 그 가치만큼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한다. 이것만 기억해라. 등가 교환.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어. 무엇을 얻으려면 같은 값으로 교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석으로 만드시는데 그냥 우연히 어느 순간에 도깨비 방망이를 맞고 뿅 하고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 스스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죠. 군인의 신속 정확한 능력은 결코 이론으로는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히고 숙련되었을 때 비로소 갖추게 되는 보물입니다. 네이버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 자체가 바다 그리고 공중 땅이란 말입니다. 바다, 공중 그리고 땅. 앞글자만 따서 붙인 이름인데 육해공 어디든지 전투가 가능한 전천후 부대라는 뜻입니다. 군인으로 근무를 하면서 아주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이 훈련에 참가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훈련 기간만 6개월이죠. 정말 전천후 온전한 작전 수행 능력의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연마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목표는 야 이런 상황이니까 알고 회피하라가 아니고,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비하라입니다. 대비하라예요. 회피 안 된다. 대비하라. 몸을 낮추고 발에 힘을 주고 온 힘을 집중하고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돌파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지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단련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 성취를 위해서 신앙의 어려운 환경은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의 본능은 자꾸 피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관적인 명령은 돌파입니다. 돌파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겨낼 힘을 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성령의 이 진리 지도를 받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피를 위한 게 아니고 대비를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 전체의 이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 진리를 지도하시는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가 하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혜택을 받고 그들의 입술로 말미암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목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시골에 내려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저를 딱 보더니 누구누구씨 아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내가 아버지를 잘 알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투영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제자의 삶에는 스승의 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역을 하듯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의 삶과 사역 또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일은 의외로 가깝고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이고 그리스도도 인격적이고 성령도 인격적이에요. 우리 옆에 사는 사람도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 일을 가장 잘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태도, 배려,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나는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소리 지르고 막 저를 어떻게 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존대로서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 그 개념만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의미를 바로 찾게 되면 몸은 저절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이 진리로 나를 지금도 이끄시지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우리 몸은 순복하게 됩니다. 항상 그 개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어둡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통달해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지도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마의 그런 과정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화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관문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우리가 목표하고 드러낼 결과는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의 태가 우리의 말과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준비된 헌금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항상 이것을 인지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마음과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